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 숫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1 다음에 1.5가 있어요. 1.5, 그 다음에 2. 1.5가 어느 날 2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서 아이고 나는 1.5밖에 안 되는데 2가 되신 형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아주 이 2자를 숫자 2를 높여줬습니다. 고작 0.5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죠? 숫자 2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숫자 1.5를 막 깔보는 겁니다.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숫자 1.5가 숫자 2한테 제가 잠깐 외출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잠시 후에 돌아온 숫자 1.5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야! 이 나와! 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응?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네 형님이야. 그래서 숫자 2가 이게 돌았나? 응? 갑자기 이게 갔다 오더니 어떻게 바뀌었나? 응? 그래서 숫자 2가 숫자 1.5한테 야, 너 밖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물었더니 숫자 1.5가 안 보여? 나 전 빼고 왔어. 전 빼고.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 못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나 전 빼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네. 할렐루야. 전 뺀 거 안 보여? 1.5니까 전 빼면 뭐예요? 15가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성도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외적으로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지막 그 명령 앞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 사상과 복음 정신이 그 안에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예수를 알기 전에 없었던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선교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요 뭐예요?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는 저 바깥 세상에 저 불신자들 여러분요, 그들이 여러분요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자는 마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속에는 바로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생기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요, 조금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삶의 목적의식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요, 여러분 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조한 웨슬리의 그 어머니였던 수산나, 유명하죠? 이 수산나 여사는 무려 자녀가 17명이었습니다. 17명을 낳았어요. 도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지겨운 질문을 합니다. 지겨운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네,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너는 무슨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계속 질문하고 반복했어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삶의 목적의식과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쳤으니 그 밑에서 존 웨슬리 같은 유명한 영적 거장, 여러분요, 이런 분들이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를 앞서서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17장은 전부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쭉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12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하여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히 살리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지켰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주님을 팔아서, 배신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잘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요 중보기도를 많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은 뭐예요? 정말 그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악의 사탄의 무리가 역사하는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혼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요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쳐야 한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의 대가 욥은 그런 말, 욥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참수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세상을 두루두루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왜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거기에 덫이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어막이 되어주신다면 자녀들이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한번
여러분도 아마 눈으로 보실 때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이제는 완전 딴판이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 영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마치 벌레가, 배추벌레 있잖아요. 배추벌레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요, 이 배추벌레가 배추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요만큼 싹이 나는다 씨를 뿌려놨어요. 그 물을 주고 정말 정성껏 갖고 와서 키웠는데 한 요만큼 자라니까 어느새 여러분 밤에 벌레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혼탁하게 하고 깎아 먹어버리고 팔라 먹어버리고 사냥당하는 겁니다. 마치 배추를 갉아먹듯이 영혼을 갉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분요 방황하게 됩니다. 윤리도덕은 무너져버린 지 여러분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이 세상이요 막가파세요. 막가파. 너무너무 막가파입니다. 예. 정말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 12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냐는 것이 더 중요해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45장의 요셉의 보내심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작당을 해서 그 요셉을 갖다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이런 과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온 세상에 기근이 들고 이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들은 비밀로 지켰어요. 지금까지 요셉을 판 것을 다 형들이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 가니까 그 팔아버렸던 애굽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 복수가 두렵잖아요. 요셉의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오직하면 루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 요셉을 핏값을 우리가 그대로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여러분도 다 알마 같이 그 많은 형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형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보디발 부인은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또 정치범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정치범을 만난 것도 그리고 그들을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특별히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때에 온 세계에 극심한 7년 가뭄이 들 것이라는 거 다 하나님 아시고, 그때가 되면 다 굶어 죽을 사람이 생기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국문총리가 됐으니 여러분, 그 가뭄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져 나가는 판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애굽에 파송한 것이라고 여러분요,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요셉은 파송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았고, 사실 나는 구원받은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남아서 살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 시민이 되게 한 다음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우리를 재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즉 보냄받은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과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땅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심부름을 우리는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심부름을 여러분요,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누가 보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으니까 우리는 파송받은 자, 즉 보냄받은 자로서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요, 당당한 이유가요, 성부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보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두 종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낸 심부름시킨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존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요, 보낸 사람은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계에 각각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요 흩어져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요 정말 엠버서더,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국 나라에 하나님이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책임져 줘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를 각국 나라에 여러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냄받은 대사는 거기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대사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놓고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는 보내심을 받긴 받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그 보냄받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는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보내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보내요? 안 보냅니다.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보내요? 안 보냅니다. 하나님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선택돼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개념은 거듭남, 즉 중생의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 아닙니까? 육신적인 이 땅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하나님과 같은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선교사님들 그 감정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그 낯설고 무서운 그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정착하면서 참 눈물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역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네. 나중에 죽어서 묘비에 다죽 하면 되겠습니까? 다죽. 이 사람은 먹다가 죽었다. 다 먹다가 죽었다. 네. 우리는 누구도 애 없이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다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평생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요 9개를 절대 안 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95억, 98억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억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99억을 안 써요. 그러다 죽어버려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고 앞으로 말이야 그렇게 평생 말이야 건강하게 살 줄 알고 오래 살 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쓰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쓰는 것만 내 돈이다. 네, 이건 정말 진리가 돼. 그리고 오늘이 가장 나 인생에서 젊은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요 늙으면 못 써요.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무슨 뭐 나이 들어서 무슨 뭐 명품을 사 입겠습니까? 뭐 좋은 옷을 사 입겠습니까? 뭘 이렇게 갈 곳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요, 내가 젊고 하루라도 여러분 활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빚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끝나요. 할렐루야. 법에서 죽으면 책임 안 져요. 이제 법적으로 책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빚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빚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부득이한 상황이가 여러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갚아 그냥 갚으세요. 갚다 못하면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의 제자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나님 안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부귀영화 뭐 해봤자 결국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시골에 그 우리 아재 뭐 6촌 아재, 5촌, 6촌 아재 되는 분 이웃집 바로 다만아예요. 다만아. 예? 정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두 분을 보면요, 아침 새벽 일단 새벽에는 무조건 나가 종일 밭에서 논에서 들에서 산에서 여러분 종일 일하죠. 정말 신발이 닳아질까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신발을 신고 안 보는 앞에서는 신발을 벗고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 시골에서 여러분 현금 10억을 모았다는 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밭도 많고 소도 100마리나 남겨놓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요, 벌어놓은 게 아까워 제가 안 쓰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7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1년 있다가 그 부인도 돌아가셨어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오늘 밤 다시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취하려니 네가 예배하고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내일은 내일 또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나가 보니 과거는 이제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그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요, 과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17절 19절에 읽습니다. 자, 17절 19절. 17절 19절.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눈을 여겨서 볼 단어가 거룩히 했다. 거룩히.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란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또는 분리해놨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전부가 다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따로 분리해냈다, 따로 떼어놨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단어는 구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동물 가운데 한 마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이게 세워놓고 이렇게 구별해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는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옷을 거룩하게 여러분요.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옷에다 여러분요 피를 탁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니까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진리로 거룩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리더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많아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요 사람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정말 이단인지 아니면 진짜 진리인지 그 유명한 바나바 제자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는요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11장에 또 안디옥에 내려가는 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냐? 착한 사람이요.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인정받는 리더자 바나바라는 뜻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바나바를 부르셔가지고 따로 구별시켜 딱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바나바가 위대한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 세우라. 이 말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각자 따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나교회에 따로 구별시켜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쉽게 망각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귀하게 생각 안 하지 않고 이것을 하찮게 생각한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응? 그저 교회를 1년에 막 12번도 옮겨 다녀요. 이 교회 가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니까 사모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니까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니까 틀렸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소속이 어디냐? 분명히 소속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하나님이 모이라 할 때 다 각 지파, 12지파 리더를 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소속, 항상 소속을 강조합니다. 어느 지파의 소속이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소속이 없어. 나는. 너 어느 교회 소속이니? 보니까 자기 교회가 없는 거야. 자기 교회가 없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교회 쇼핑만 하다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하고는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교회 쇼핑만 하다가 그냥.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 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냄새가 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영혼 내 육과 영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자기를 여러분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목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네? 물론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아는 동생이나 형님이나 누구 아는 사람 목사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꼴이 뭐예요 그게? 부모 없는 자식처럼 똑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불쌍한 겁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소속이 없이.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요 사실은 못해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해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죠. 무질서한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거룩해지는 사역은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도 바울도 그리고 제자들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잘 구분하고 물질도 재정도 잘 구분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잘 구분하고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축원을 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보람이 있어야지. 보냈는데 내가 보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